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정결하게 난 몸이 되어 세상 근심구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확실한 증거로 어리석은 저희 영혼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191장이에요. 191장입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은혜를 주네. 거리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배를 위하여 김영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와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은혜의 통로, 거룩함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때에 따라 햇볕과 우로를 허락하셔서 거둔 곡식으로 감사. 험한 세상에서 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과 힘든 인생길 은혜 주심으로 감사. 맥주절 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로 부족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는 김한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양육받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 가득한 성도들과 믿음의 한 식구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알고 믿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욱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 가득하고 은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거룩함에 이르는 달성교회 주님의 숲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작지만 강하고 큰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넘쳐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땅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 더욱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의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교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성도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인터넷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낙뢰 때문에 우리 교회 인터넷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앞에 자막을 보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에 우리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침묵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침묵 기도만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통성기도 또는 유창한 회중기도만이 최고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침묵과 통성기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그 본질을 향해서 균형을 잘 잡아간다면 그 목적을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톱을 가지고 나무를 썰고, 어떤 분은 기계톱 가지고 나무를 썰고, 어떤 분은 엔진톱 가지고 나무를 썰죠. 그런데 각자마다 조그만한 가지를 썰 때 엔진톱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사용되는 필요한 적정한 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도 역시 그때 상황에 맞는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침묵 기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소음 속에서 종종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도구인 침묵 기도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침묵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거나 지도받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넓고 무궁무진한 우주와 같이 침묵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잔잔하게 위로하시는 평화가 깃들어 있으므로 그 무궁무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과는 달리 이 침묵 기도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교제의 공간이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고요히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실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깊은 고독과 기도의 순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침묵과 고독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시고 영적인 그 순례의 길에서 침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들이 있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산만함, 끊임없는 활동과 또 현대의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 얼마나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서두르게 되고 끝이 없어 보이는 우리가 해야 될 이 할 일 목록 리스트,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뭘 하지?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그 다음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의 고요함, 한적한 곳의 고요함, 마음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친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침묵기도입니다. 침묵기도는 우렁찬 웅변이나 고상하고 세련된 그런 생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기도는 세상의 소란스러움과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안함,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머물러서 참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하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절제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한 중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하나님과 싸웠던 것처럼 기도의 과정은
또한 내 욕심과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부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시편의 말미에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편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 또는 그 장소를 찾아서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침묵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시간으로, 그와 같은 장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잘못하면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다가 잠에 빠져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침묵 기도는 그저 수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씨름을 벌이기도 하고 또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이 고요함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이 끝났을 때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귀중한 영적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더 깊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 기도에 참여할 때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울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또는 기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비록 우리의 기도가 무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에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말하지 못한 짐들, 다 내려놓지 못한 그 짐들까지도, 내가 말하지 못한 갈망, 말하지 못한 외침, 말하지 못한 욕망과 그 눈물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전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하찮은 말들은 자꾸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우리가 고요한 침묵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결국 말은 자기의 목적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조용한 가운데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 속에 쟁쟁쟁쟁 여러 가지 잡다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여전히 들리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나한테 누군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그런 소리들이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생각들이 올라와서 또 나를 시끄럽게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고요함을 유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와 같은 소리들도 이제 잠잠해질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때에 따라서는 이틀 내내 그러한 소리들이 나를 시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어떤 분은 이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 계신 분들은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 없는 한숨과 말 못할 아픔, 사실 누구에게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픈 거는 내가 아프지 들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실패할 때에도,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 우리의 고통과 꿈을 표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음소리들, 말 못한 사정들이 하나님 보좌에 닿는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거룩한 예배는 달성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친밀한 기도, 우리의 영에 깊이 뿌리 내린 기도, 단순하고 간절한 기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언어의 한계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이해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을 직접 연결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그저 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정의해 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멀리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활기차게 일하시는 존재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동반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보기도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무리 멀리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멀리 계신 분들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태국에 계시는 정윤성 목사님 또 이라임 선교사님과 내 자녀들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정윤성 목사님과 이라임 선교사님 또 이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우리 육신까지도 가까이 할 수 있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침묵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의 조용한 공간에 하나님만을 위한 그 조용한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들과 고통들과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조용한 부르짖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어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기도의 선물입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 체험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요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끈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과 말 없는 외침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꿈과 나의 진로에 대해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다고 해서 아무 뜻도 아무 소리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음소리를 거룩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받습니다.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지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침묵 기도 가운데 초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위한 침묵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기다림과 기대의 시간을 표현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함께 침묵 속에 앉아서 기도하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요즘같이 현대 속에 바쁜데 어떻게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잡음들을 먼저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일하시는가를 그 기도의 공간, 침묵의 공간 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요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잡음들이 흙탕물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듯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드러난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지고 채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구체적인 시간을, 장소를 따로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헌신적인 침묵과 기도를 본받으라고 요청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침묵의 시간, 침묵의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와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비행기를 날리는데요, 앞에 프로펠러가 있는 비행기를 날리잖아요. 프로펠러를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날리면 여기서 저 정도까지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죠? 안 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서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 되면 그런 고무 동력기로 돌려서 날리는 그런 비행기 안 날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걸 날려요. 멀리 글라이드를 날려요. 글라이드를 날리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 솟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프로펠러가 도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나는 바람 부는 그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요.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운동장 끝까지 날아가요. 우리가 열심히 뭐라고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고무 동력기 프로펠러 감아서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일들을 내어 맡기게 되면 그저 부는 바람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것과도 같이 내가 열심을 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비행기처럼, 그 글라이더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힘을 빼고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그 순례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새로운 믿음의 장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새벽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의 침묵 속으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은 기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침묵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위엄과 은혜를 인정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며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교만과 두려움,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제 마음속 침묵 속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저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꾸어 주옵소서.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용한 갈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가 제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음과 혼돈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침묵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성교회 지체 여러분, 침묵 기도의 장으로 여러분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침묵 기도로 성령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침묵 속에 기다리면서 단순한 언어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제 믿음만은 꼭 붙들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조용한 구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저희들을 위해 충고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고요한 순간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침묵 기도 중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깊은 신음소리를 거룩한 기도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성령님을 저희들의 침묵 속으로 초대합니다. 비워진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고 소란스러운 저희 생각을 주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욕망과 욕심을 아버지의 뜻과 일치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침묵의 외침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므로써 충만한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혼돈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저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속에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는 노쇠하여서 마음은 원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들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상처들이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져서 만져지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했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침묵의 맛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요함 가운데 비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거룩함 이르는 달성교회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 선영이가 인사 안 하고 있다가 저하고 눈 마주치니까 인사하는데요.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뜻해요. 그러죠? 예.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와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해의 절반을 보내보았냐면 해야 될 할 일 목록을 기록을 하고 다 했으면 체크를 하고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해서 파일을 2개를 만들어서 빼곡하게 적어봤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하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하고 그리고 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1월부터 6월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산 것 맞죠? 열심히 산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누지 못했다. 이 일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는 목표가 일은 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맺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주일 2부 순서는 식사 후에 1시 30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30분이 되면 여러분 하던 일들을 멈추시고 모여서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